제143화 읍참마속 제1장. 한편 제갈량은 가정을 지키라고 마속등을 보낸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했다. 그러나 중에 보고가 들어왔다. 왕평이 보낸 사람이 그곳 지형을 그린 도면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에 제갈량이 그를 불러들이자 측근히 그 지도를 받아 제갈량에게 바쳤다. 지도를 펼쳐보던 제갈량은 갑자기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아, 마속이 무지하여 아군을 구렁텅이에 빠뜨렸구나. 그러자 좌우 사람들이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이 도면을 보니 주요 길목을 버리고 하필이면 산 위에다 군영을 세웠구려. 만일 위군이 와서 사방으로 에워싸고 물길을 끊는다면 이틀이 못 되어 아군은 혼란에 빠질 것이요. 가정을 잃는다면 우리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자 장사 양이가 나서 말했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제가 마유상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갈량은 양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군영을 세워 주둔하는 법을 양이에게 일일이 일러주었다. 그리고 막 떠나보내려는데 파발마가 기막힌 소식을 전했다. 가정과 연류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소식에 제갈량은 발을 구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대사를 그르쳤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그리고는 급히 관은과 장포를 불렀다. 너희들은 각기 정예병 3,000씩을 이끌고 무공산의 샛길로 달려가라. 위군을 만나더라도 크게 공격하지 말고 그저 북치고 함성이나 질러 적을 놀라게만 하라. 적이 스스로 물러나도 추격하지 말라. 모두 물러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시 양평관으로 가라. 이어 그는 장익을 불러들였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먼저 검각으로 달려가서 그곳을 수리하고 우리가 돌아갈 퇴로를 확보하라. 그리고는 전군에 은밀히 영을 내렸다. 모두 암암리에 행장을 꾸려 떠날 준비를 하라. 제갈량은 마대와 강유를 불러 명했다. 그대들은 후미를 차단하라. 먼저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다른 군사들이 물러간 다음에 철군토록 하라. 또 그는 신복들을 천수군, 남한군, 안정군의 세 군으로 보내 그곳 관리, 군사, 백성들을 모두 한중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명했다. 한편 다른 신복을 기현으로 보내 강유의 노모를 한중으로 모셔오게 했다. 모든 조치를 끝낸 제갈량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하기 위해 5천 병력을 이끌고 서성으로 갔다. 그런데 급보가 10여 차례나 잇따라 날아들었다. 사마이의 15만 대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갈량 곁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장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있는 것은 한 무리의 문관들 뿐이었다. 휘하군사 5천도 이미 절반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하러 나간 탓에 서성에 남아있는 군사는 그 절반인 2,5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밀려오는 적군은 15만. 소식을 들은 관리들은 모두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성벽을 올라가 보니 과연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 위군이 두 길로 나뉘어 서성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갈량이 영을 내렸다. 깃발을 모두 감추고 군사들은 각자의 부서를 지키라. 함부로 출입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자는 목을 베리라. 동서남북의 성문을 활짝 열고 성문마다 20명의 군사를 백성으로 가장하여 길거리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빚으라고 있으라. 위군이 오더라도 제멋대로 움직이지 말라. 이상한 짓이었다. 어리둥절해진 관리들이 물었다. 정작 위군이 쳐들어오면 어찌합니까? 제갈량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걱정 말라. 내게 계략이 있으니. 그리고는 학창의를 입고 윤건을 머리에 쓰더니 작은 동자 둘에게 검은 고를 들려 성벽 위에 성루로 올라갔다. 그리고 전면에 난간에 기대어 앉아 향을 사르며 검은 고를 뜯기 시작했다. 성미까지 정찰을 나왔던 사마이의 전군척 후병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서 사마이에게 알렸다. 사마이도 처음에는 웃으며 믿으려 들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삼군의 진격을 멈추고 직접 말을 달려가 먼발치에서 성루를 바라보았다. 과연 성루에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제갈량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앉아 향을 사르는 가운데 검은 고를 뜯고 있었다. 왼쪽에 선 동자는 보검을 받들고 있었고 오른쪽에 선 동자는 먼지떨이를 받들고 있었다. 사마이는 성루 밑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성문 안팎에는 20명 남짓한 백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길을 쓸고 있었는데 역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 이 광경을 본 사마이는 더럭 의심이 들었다. 제갈량도 동자들도 청속군들도 모두 태연자약했다.
저처럼 태연자약한 것을 보니 필시 묘한 계략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오싹했다. 순간 마음을 정한 사마이가 영을 내렸다. 함정일 수 있다. 그러니 후군을 정군으로 삼고 정군을 후군으로 삼아 모두 북쪽 산길로 퇴각하라. 그러자 둘째 아들 사마소가 말했다. 제갈량은 군사가 없어 저런 짓을 취한 것인데 아버님께서는 어찌 병력을 바로 물리시는지요? 사마이가 아들을 꾸짖었다. 모르는 소리. 제갈량은 평생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온 자라 지금까지 위험을 무릅쓴 적이 없다. 그런즉 성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것은 반드시 매복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군이 진격하면 계략에 말려드는 게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빨리 퇴각하는 게 좋으니라. 그리고는 두 갈래의 군사를 모두 퇴각시켰다. 위군이 멀리 떠나자 제갈량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이를 지켜보던 관리들이 모두 놀라 물었다. 사마이는 위나라의 이름난 장수입니다. 거기다 15만 정예병을 거느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승상을 보고 저렇듯 물러간 것은 무슨 까닭인지요? 그 사람은 평생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온 내가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으리라 보았소. 그런데 이곳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는 복병이 있을까봐 퇴각한 것이요. 나는 모험을 즐기지 아니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소. 이제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군사를 이끌고 삼북쪽의 샛길로 갔을 것이요. 그래서 내 이미 관은과 장포 두 사람에게 그 샛길에서 기다리라는 영을 내려두었소. 제갈량의 설명을 들은 관리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승상의 깊고 묘한 계책은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같았으면 필시 성을 버리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거기서 한 수 더 나아간 설명을 들려주었다. 달아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 병력은 겨우 2,500에 지나지 아니하오. 그러니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여도 얼마 못 가 사마이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겠소. 관리들이 다시 한번 탄복하자 제갈량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물론 내가 사마이였다면 그렇게 바로 물러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지만 말이오. 하하하하. 모두들 따라 웃었다. 빈성만 가지고 15만 대군을 물리친 제갈량의 공성계를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석자길이 검은고 대군보다 낫구나. 제갈량 서성에서 적군을 물리칠 때 15만의 대군이 말머리를 돌린 곳. 훗사람 가리키나 지금도 고개게 아웃. 제갈량은 즉시 영을 내렸다. 반드시 사마이가 돌아올 것인즉 서성의 백성들도 군사들과 함께 한중으로 떠나라.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먼저 한중으로 향했다. 이에 천수 안정 남한 세 군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길게 줄을 지어 그 뒤를 따라갔다. 제2장 한편 서성에서 퇴각한 사마이는 무공산의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산비탈 뒤쪽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땅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사마이가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아라. 내 아까 물러나지 아니하였다면 필시 제갈량의 계책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 큰 길로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오는데 보니 깃발에 우호이사, 호익장군 장포, 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위군 병사들은 모두 갑옷을 버리고 창을 끌며 달아났다. 한마장을 못 가 산골짜기 안에서 함성이 땅을 흔들고 북소리 나팔소리가 하늘을 울리는데 앞쪽에 큰 깃발에 좌호이사, 용양장군 관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산골짜기에 함성이 메아리치니 도대체 촉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위군 병사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군수물자를 모두 버린 채 달아났다. 관흥과 장포 두 사람은 제갈량의 명령을 준수하여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그들이 버리고 간 병장기와 군량 말먹이 풀을 많이 거두어 돌아갔다. 사마이는 산골짜기마다 촉군 병사들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감히 큰 길로 나오지 못하고 새끼를 취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때 조지는 제갈량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뒤쫓았다. 한참 달리는데 산 뒤에서 포성이 한 차례 울리더니 촉군 병사들이 산과 들을 뒤덮은 채 몰려왔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강유와 마대였다. 조진이 크게 놀라 군사를 급히 물리는데 선봉을 섰던 진조는 벌써 마대의 칼에 맞아 말에서 굴러떨어진 상태였다. 조진이 군사를 이끌고 놀란 쥐처럼 달아나니 이 틈을 타서 촉군 병사들은 모두 밤을 새워가며 한중으로 돌아갔다. 한편 기곡으로 통하는 길에 매복해 있던 조은과 등지는
제갈량으로부터 군사를 물리라는 명령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조은이 등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퇴각하는 것을 위군이 알면 반드시 추격해올 것이오. 내가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매복해 있을 터이니 공은 내 깃발을 앞세우고 천천히 퇴각하구려.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호송해 줄 터이니. 이에 등지는 조은의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이 시각 곽해는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기곡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선봉장 소홍을 불러 분부했다. 촉장 조은은 영용하여 대적할 자가 없으니 조심하고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저들이 물러간다 하여도 반드시 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홍은 들뜬 얼굴로 말했다. 도독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의당 조은을 사로잡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선두 병력 3천을 이끌고 기곡으로 달려들어가 촉군의 뒤를 추격했다. 얼마 후 산비탈 뒤쪽에 붉은 깃발이 보이는데 거기에 조은이란 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비록 곽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는 했으나 조은이라는 이름에 주눅이 든 소홍은 급히 군사를 거두어 달아났다. 그러나 몇 리 못 가 함성이 크게 일더니 또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다. 앞장선 대장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려오면서 호통쳤다. 내 놈은 조자룡을 모르느냐? 소홍은 깜짝 놀랐다. 조금 전 조은의 깃발을 보고 도망쳐 왔는데 또 조은이라니. 어떻게 조은이 여기도 있단 말인가? 당황한 탓에 손 한 번 놀릴 틈도 없이 조은의 단창에 찔려 말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를 본 나머지 군사들도 제풀에 허물어져 뿔뿔이 흩어졌다.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따라 구불구불 전진하고 있는데 배후에서 다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다름 아닌 곽해의 부하장수 만정이었다. 위군이 급히 추격해오자 조은은 기러기에 말을 세우고 창을 꼬나든 채 적장과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러는 동안에 촉군은 30여리나 물러날 수 있었다. 만정은 길을 막고 선 자가 자신의 동료인 소홍을 단창에 찔러 죽인 조은이라는 것을 알고는 감히 앞으로 나서지를 못했다. 조은은 그런 만정과 대치만 하고 있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말머리를 돌려 천천히 퇴각했다. 그 무렵 곽해의 군사가 도착했다. 너는 여기서 여태 무얼 하고 있었느냐? 곽해가 묻자 만정이 둘러댔다. 조자룡의 용맹이 예전과 다름없어 감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뭐야? 그를 빨리 쫓으라. 그제서야 만정은 건장한 기마병 수백 기를 이끌고 조은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느 큰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자룡이 예 있느니라. 순간 엄습한 공포에 놀라 말에서 떨어진 위군 기마병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머지는 산마루를 넘어 모두 달아나 버렸다. 장수인 만정은 차마 달아나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힘껏 달려들었지만 조은이 쏜 화살이 투구끈을 맞히는 바람에 놀라 계곡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만정을 창끝으로 가리키며 조은이 말했다. 목숨은 살려줄 터이니 돌아가라. 가서 곽해에게 속히 오라고 전하거라. 속히 오라는 것은 결국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에 만정은 목숨을 건져 돌아갈 수 있었고 조은은 수레와 인마를 한중으로 호송하는 도중 하나도 손실을 본 것이 없었다. 만정으로부터 속히 오라는 조은의 말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혼쭐이 난 조진과 곽해는 역시 그를 뒤쫓지 못하고 그저 새 군을 되찾은 전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싸움에 이겼으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은 사마이였다. 관흥과 장포의 공격에 혼쭐이 난 그는 병력을 나누어 다시 진격했으나 그때는 이미 촉군이 모두 한중으로 사라진 뒤였다. 더욱 우라가 치미는 것은 그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서성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그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이나 외진 산속에 숨어 살던 이들이 입을 모아 이런 말을 들려주었던 것이다. 성 안에 있었던 공명의 군사는 겨우 2,500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 무장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문관만 몇 명 있었습니다. 따로 매복 같은 것도 없었고요. 무공산에 사는 백성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관흥과 장포가 가진 군사는 각기 3,000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산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함성을 지르고 북을 두드려 요란히 추격하는 척하였지만 실제로 따로 돕는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겁만 주고 감히 덮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속은 줄 안 사마이는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공명한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관리와 백성들을 위무한 뒤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가 위나라 국주를 아련했다. 그러자 위나라 국주 조예가 그를 반겨맞으며 말했다. 오늘 농서지방의 여러 군을 되찾은 것은 모두 경이 공로요.
그러나 사마이는 으스대지 않았다. 지금 총나라 병력은 한중에 집결되어 있사오니 아직 저들을 모두 소탕한 것이 아니옵니다. 신에게 대군을 주시면 총나라 땅을 거두어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사마이에게 군사를 일으키라는 영을 내렸다. 그때 반열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신에게 총나라를 평정하고 오나라를 항복시키기에 족한 계책이 있나이다. 조예와 무신하의 눈길이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제3장. 계책이 있다고 호언한 자는 바로 상서벼슬을 하고 있는 손자였다. 위나라 국주 조예가 물었다. 경이 말한 묘책이란 무엇이오? 손자가 아뢰었다. 지난날 태조무 황제께서 장로를 거두실 때 위기에 처하기도 하셨으나 결국은 성공하셨나이다. 일찍이 신하들에게 남정 땅, 곧 한중은 참으로 천연감옥처럼 지형이 험하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한중에서 야곡까지 500리길은 바위와 동굴뿐이어서 결코 군사를 쓸만한 땅이 아니옵니다. 이제 천하병력을 모두 일으켜 총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면 오나라가 그 틈을 타고 침입해올 것이옵니다. 하오니 차라리 현재 병력을 대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곳곳에 요충지를 지키게 하면서 힘을 기르고 날카로움을 쌓아두느니만 못하옵니다. 그렇게 하면 불과 몇 년 안에 중원은 강성해지고 오와 촉의 두 나라는 반드시 서로 해치고 싸울 것이니 그때 가서 도모한다면 어찌 승산이 없겠나이까. 폐하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나이다. 조예가 사마이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상서의 계책을 어찌 생각하시오? 손상서의 말이 지당하옵니다. 조예는 손자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사마이에게 방어 계획을 입안하고 장수들로 하여금 곳곳에 요충지를 지키게 하는 한편 곽해와 장압은 장안에 남겨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3군의 큰 상을 내린 다음 어가를 타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군사부터 점거했다. 가정싸움에서 얼마나 손실을 입었나 계산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점거하면서 보니 조은과 등지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걱정이 된 그는 관응과 장포를 불러 말했다. 조자룡과 등백묘가 아니 보인다. 너희들은 각기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우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관응과 장포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고했다. 조자룡과 등백묘 두 분 장군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 하나 말 한 필 잃지 아니하고 군수물자와 병기도 유실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몸소 장수들을 이끌고 마중을 나갔다. 이를 본 조은이 말에서 급히 내리더니 땅에 엎드려 말했다. 싸움에 진 장수를 어찌 승상께서 멀리까지 마중 나오시오. 제갈량이 조은을 부축해 일으킨 뒤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 일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여 일이 된 것이지요. 각처의 병사와 장수들이 모두 깨지고 손실을 입었는데 오직 자룡만이 사람 하나 말 한 필 잃지 아니하였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등지가 대신 대답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떠나오고 장군께서는 홀로 남아 뒤를 끊고 적장을 베어 공을 세우니 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가닥에 군수물자나 집기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갈량은 감탄했다. 참으로 장군이시구려. 그리고는 조은에게 황금 50근을 상으로 주고 또 비단 1만 피를 주어 그가 거느린 사병들에게 상으로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조은은 사양했다. 삼군이 한치의 공도 세우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 죄를 진 것이외다. 그럼에도 상을 받는다면 이는 승상의 상벌이 분명치 못한 것이오. 우선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올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 군사들에게 주어도 늦지 아니할 것이외다. 그 말에 제갈량은 감탄했다. 선제께서 생전에 늘 자룡의 덕을 칭찬하셨는데 지금 보니 과연 그러하군요. 그리고는 조은을 갑절이나 더 흠모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마속, 왕평, 위연, 고상 등이 돌아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그러자 제갈량은 먼저 왕평을 군마간으로 불러들여 꾸짖었다. 내 그대에게 마속과 더불어 가정을 지키라고 하였거늘 어찌 간언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처럼 망친 것이냐. 간언을 아니하다니요. 저는 길목에 토성을 쌓아 지키자고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크게 화를 내며 따르지 아니하기에 저 스스로 5,000병력을 이끌고 산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따로 세웠습니다. 위군이 몰려와 사방으로 산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저는 군사를 이끌고 10여 차례나 들이쳐 보았으나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은 마치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끼어지듯 산 위의 무수한 군사들이 적에게 우르르 투항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군사는 고립되어 버티기 어려운지라 위문장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 산골짜기 안에서 위군에게 포위되었으나 제가 죽으림을 다해 뚫고 나와 군영으로 돌아가 보니 그곳은 이미 위군에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이에 다시 연류성으로 가는 도중 고상을 만나 병력을 셋으로 나누고 위군 군영을 습격하러 가면서 가정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평은 숨을 돌린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가정으로 가는 길에 적의 복로군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우연과 고상이 위군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있기에 제가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두 장수를 구한 뒤 참군과 함께 군사를 한데 합쳤습니다. 저는 양평관마저 빼앗길까봐 서둘러 돌아가서 지켰던 것입니다. 가정을 잃은 것은 결코 제가 간언을 하지 않았던 때문이 아닙니다. 승상께서 믿지 못하시겠거든 각 부대의 장교들을 불러 물어보십시오. 말을 들어보니 왕평의 잘못은 없는 듯했다. 물러가라. 제갈량은 왕평을 꾸짖어 내보낸 다음 이번에는 마속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마속은 스스로 몸을 결박한 채 군막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갈량이 그를 보자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병서를 두루 읽어 익힌 전법을 줄줄 암송하던 자가 아니냐. 가정은 이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내 누누이 타일러 훈계하였고 너도 온 집안의 목숨을 걸고 이 중임을 맡지 않았더냐. 내가 만일 왕평의 말을 일찍 들었더라면 어찌 이런 화를 당하였겠느냐. 이제 싸움에 지고 장수들이 꺾이며 땅을 잃고 성을 빼앗긴 것은 모두 내 잘못이다. 만일 군율을 올바로 밝히지 아니한다면 어찌 사람들을 복종시키겠느냐. 이제 군법을 어긴 것이니 너는 나를 원망치 말라. 내가 죽은 뒤 내 처자식에게는 내가 다달이 녹봉으로 주던 쌀을 줄 터이니 그 점은 염려치 말라. 그리고는 좌우에 소리쳤다. 마속을 끌어내 처형하라. 그러자 마속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승상께서 저를 아들처럼 보아주셨고 저는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저의 죽을 죄는 실로 벗어나기 어려우나 바라옵건대 승상께서 순임금이 곤을 죽이고도 그 아들 우를 썼던 대의를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비록 죽어 구천에 가더라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내어 울자 제갈량도 눈물을 뿌리며 말했다. 나와 너의 정리는 형제와도 같았다. 내 아들은 곧 내 아들이니 더는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무사들이 마속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목베려 했다. 때마침 참군장관이 성도에서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외쳤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는 군막으로 달려들어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옛날 초나라가 장군 득신을 죽이자 진나라 문공이 기뻐하였습니다. 아직 천하가 평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지모 있는 선비를 죽인다면 이어지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눈물을 뿌리며 대답했다. 참군의 말이 옳다. 그러나 옛날 손무가 천하를 눌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법을 밝게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방이 갈라져 다투는 교전이 막 시작되었는데 군법을 폐한다면 무엇으로 역적을 토벌하겠는가. 그러니 목을 베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장관도 더는 주장하지 못했다. 잠시 후 형이 집행되었다. 건흥 6년 5월 그의 나이 39세 때의 일이었다. 그의 죽음을 후세 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가정을 못 지킨 죄 가볍지 아니한데 한심한 건 마속이 병법만 논한 걸세. 영문에서 목베어 군법을 어미하고 눈물을 닦아내며 선제 밝음 생각하네. 무사들이 마속의 수급을 섬돌 아래 갖다 바치자 이를 본 제갈량은 목 놓아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관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유상이 죄를 지어 이미 군법으로 엄정히 다스렸는데 승상께서는 무슨 까닭에 그리우시는지요? 내가 운 것은 마속 때문이 아니다. 생각건대 선제께서는 백제성에서 위기에 처하셨을 때 일찍이 내게 당부하신 일이 있다. 마속은 말이 실제 능력을 넘어서니 크게 써선 안 된다고 말이다. 과연 이제 그 말씀대로 되었으니 나의 박지 못함을 한탄하는 동시에 선제의 밝으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에 통곡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장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제갈량의 말대로 유비는 일찍이 마속에 대해 너무 믿지 말라고 충고한 일이 있었다. 학문과 지략이 남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40여 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유비는 실전보다 탁상 공론의 밝은 마속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학문과 지략이 월등했던 제갈량은 왜 마속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것일까?
수제인 제갈량은 수제풍의 마속을 상대로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물론 제갈량에게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지만 마속을 지나치게 귀여워하다 보니 알력이 흐려져 유비의 충고마저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는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의 읍참마속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자성어가 정작 그 출전인 삼국지연이나 정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있는 것은 눈물을 뿌리며 마속을 벤다는 뜻의 휘루참마속이다. 원나라 문인 증선지가 편찬한 18살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벤다는 뜻의 유제참마속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휘루참마속이나 유제참마속이나 모두 5글자다. 이를 4글자로 줄인 읍참마속은 원본에 없기 때문에 휘루참마속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휘루참마속이나 유제참마속의 대상이었던 마속에 대해 정사를 편찬한 진수는 재주와 기량이 남보다 뛰어나고 군사계책에 대한 토론을 좋아하였다. 라고 평함으로써 마속이 이론에만 밝았다는 유비의 견해에 동조했다. 그러나 한진춘추를 편찬한 동진시대의 문인 습착치는 오히려 마속을 죽인 제갈량을 신랄히 비판했다. 지금 총나라는 외진 두맥구석 한 귀퉁이에 위치하여 인재가 위나라보다 적은데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을 죽이고 물러나 어리석은 자를 거두었으니 밝은 법이 인재를 이긴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삼패지도를 교훈으로 삼지 아니한 것이니 장차 대업을 이루는 일이 어찌 어렵지 아니하였겠는가. 또 선주가 마속을 크게 쓰지 말라고 경계하였다지만 마속이 어찌 인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갈량이 유비의 가르침을 받들고서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데는 분명 마속을 버리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천하의 재상으로 인물의 힘을 크게 거두고자 하면서 재능을 헤아려 그 인물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일을 맡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알고도 잘못을 범하였다면 주군의 가르침을 배반한 것이고 그를 판단함에 실수가 있었다면 유익한 인재를 죽인 것이니 이로 보면 제갈량이 지혜로운 자였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